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복을 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편이라고 여기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맞는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레위기를 함께 읽고 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레위기에 대한 서론과 함께 1장에 담겨진 귀한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레위기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의 그 장인들, 지파의 수장인들, 그 중에 이제 레위가 있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그 성소에 대한 봉사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행하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이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레위기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학자들은 와이크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이 레위기 첫 번째 단어가 와이크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법, 희생의 법, 탈무드에는 이렇게 불려졌고요. 또 이 원래 히브리어 사본에는 없는데 여러 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책의 부제로 추가가 된 이름이 뭐냐면 모세의 세 번째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첫 번째 책은 뭘까요? 창세기. 두 번째 책은요? 그럼 네 번째 책은요? 민수기. 네. 다섯 번째 책은요? 신명기. 여섯 번째 책은요? 역시 안 넘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레위기를 쓴 저자는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책을 모세와 연관을 시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죠. 근데 그 10사람을 보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모세의 명령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임을 시인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기록한 책, 특별히 모세의 글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것이 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가 기록한 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차지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레위기의 앞의 책과 그리고 뒤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끝은 성소의 건축이 완성되었다로 끝이 나는데 그 시기를 가리켜서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완성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다음 책인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2년 2월 1일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1월 1일에서 2월 1일은 얼마의 기간이죠? 한 달. 한 달이죠, 한 달.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의 기간이 바로 이 레위기가 차지하는 기간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율법을 받들어 올라가기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장소는 바로 이 산 위였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성소에서 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자비가 함께 나타나 있는 성소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 특별히 주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성소의 봉사, 그리고 예배의 원칙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글자가 넘쳐가지고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가리켜서 미리 주어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기에 나타난 성소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의 원리가 미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보일까요? 예수님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소의 봉사, 희생의 제사, 이것들을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를 통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라는 것은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동물을 희생시킬 때마다 내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눈으로 목도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죄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기는 신약을 이해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주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 또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또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세상의 빛,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성소에 나타난 것들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러한 주제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레위기의 계율로 주어져 있다. 즉 성소에 관하여 또 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도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 영감의 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의 생활, 제사장들이 먹는 것, 입는 옷,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 또 성소, 성소의 기구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가 이 레위기의 후반부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펴보게 될 때 어떤 것이 거룩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장별로 제목을 정리한 것을 함께 보시면서 이 대략적으로 레위기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이 레위기는 총 2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쭉 그냥 훑어보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7장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 종류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6, 7장에는 이제 이것을 아울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또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 또 아론의 아들들의 범죄한 사건,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법, 또 출산으로 인한 부정, 개인과 의복에 생기는 나병, 또 나병 환자와 또 집 가옥에 있는 나병, 또 유출병에 대한 규례, 속죄일, 또 제사 장소에 대한 규정들, 또 가정생활에 대한 성결법들, 또 여러 가지 도덕법들, 범죄자에 대한 사형법,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범과 자격, 그리고 안식일들과 절기들, 성소봉사에 관한 추가 율법,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들, 그리고 서원과 11조법. 그래서 대략 이러한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음을 좀 미리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훈님 읽어주실까요? 우리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그 모든 의미와 함께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율법에 들어있는 교훈을 우리들이 연구해보면 우리들 각자가 서로를 대할 때 따라야 될 믿음과 행함의 규칙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네. 그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디에서 고비가 오냐면 레위기에서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시면 레위기만큼 실제적인 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제도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레위기만큼 실천적인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들로 가득해 있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면 유익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로를 대할 때 따라야 될 규칙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레위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것들을 지시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지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제도도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미신, 우상숭배, 잔인, 방탕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순하고도 의미심장한 봉사를 부패시켰다. 우상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희생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다. 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희생제사에 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했을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제사제도, 성소제도는 레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제도 하면은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그렇죠. 최초의 인류가 최초에 맛본 동물의 죽음이었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 가죽 옷을 입었던. 그런데 그때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제사 제도의 원칙과 원리가 이게 지나오면서 왜곡이 되었다. 그의 원인으로는 미신, 우상숭배, 또 사람들의 잔인함
그리고 방탕한 마음이 이 원래 가르쳐 주신 제사제도의 원칙을 왜곡시키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이교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모로 이 희생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혼합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무엇이 옳은 원칙인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예,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였냐면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여기 이제 모형과 실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 사경회에 대한 강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지구라는 원형은 너무나 커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만든 모형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구본.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그들한테 눈앞에 벌어진다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폐해져야 하는 율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아니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희생을 보여주는 모형에 대한 원칙들이 폐해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의 구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동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를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동물 제사가 내용이 차이가 있긴 있지만 큰 원칙에 있어서는 거의 바뀌는 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다 보지 않고 첫 번째 이 소를 번제로 드릴 때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여기까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편지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전에는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저도 요즘도 간혹 이제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합회에.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지원받는 제도 중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영수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제한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합회에 보내면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합회에서 받지를 못하면 제가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죠. 못 받죠. 나는 아무리 보냈다고 해도 받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를 알기 위해선 이 절차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절차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은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표시한 것인데 3절부터 보시면 일단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수컷이어서도 안 되고 흠없는 암컷도 안 됩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해요? 안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차예요. 이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뭘 할까요? 자기 죄를 가져가라고. 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에게서 이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수송아지를 잡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가져온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이 소를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재밌을까요? 아니요. 그거 여자들도 했을까요? 남자만? 우리 김길선 장로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욕스러운 일인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꺼려지는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단 사면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과 관련된 것을 눈에 실제로 보이게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여러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단 사면에 피가 뿌려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장면과 한번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시죠. 팔대 피 못 자국 이런 거 그렇죠. 가시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때 흘려지는 그 피의 모습이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예배자가 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된대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써야 합니다. 이게 그냥 글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실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굉장히 이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편치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할 역할이 있는데 이제 단 위에다가 불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뭘 버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그렇지, 불이 이제 나무를 태우겠죠. 불을 붙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예배자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것들을 어디에 올려놓냐면 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에 붙은 불이 뭘 태울까요? 고기. 예, 그 희생 제물의 고기들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냄새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할 일은 이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전부 단 위에 올려놓고 불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제물의 전부가 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강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태울 때의 연기는 상당히 지독할 건데, 그런데 여기 희한한 표현은 여호와께 어떤 냄새다? 왜 향기로운 냄새죠? 죄를 고백하고 네, 죄가 타니까 우리의 죄가 타니까. 없어지니까. 어쨌든 이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명한 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하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하고 수송아지를 잡는 것, 다시 말해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이는 일,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제사장에게 명하지 않고 예배자에게 하라고 명하셨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예배자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제사장들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예배자에게 하도록 하신 것은 예배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의 모든 과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의 목에 칼을 찌르고 그리고 그것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는 모든 행위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고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는 것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절차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불쌍하게 죽은 예수라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어떤 고귀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인간 아무개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명을 받게 될 때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명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모든 희생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저 못 살게 구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될 때에 아까 말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했을 때 무엇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사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일상생활을 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의 생애에는 아버지께서만 나타나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은 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최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라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요구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매사에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다 누구의 뜻대로?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럴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재밌을까요? 네. 정말 재밌을까요? 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요. 그럼 제일 편안할 것 같은데. 아멘. 그래야만 사니까 생명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이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네. 혹
여러분의 열성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을 해보고 내가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해 나가는 걸음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다시금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사랑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 성품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바라봄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이것만 하면은 완성되지 않아요. 이 다음 단계의 바라봄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종이 주인을 쳐다보듯이. 여러분 종이 주인을 왜 쳐다볼까요? 나 월급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보면 뭐를 시키나 하고 그러고. 그렇죠. 종의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주인이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뭘 하기를 바라는가 하고서 주인을 주목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바라봄이에요. 이 바라봄이 지속될 때야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우리에게 번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번제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몫을 해야 하고 예배자는 예배자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께 몰입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인가?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바라봄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시간마다 예수님께 명령을 받기 위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아무쪼록 그 경험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시고 칼로 그 제물을 죽게 하고 또한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몰입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나에게도 가까이 나아오라.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생애 동안 더욱 예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